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은 크게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또 마지막 39절까지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중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두 가지 사건이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좋은 의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기 어렵죠. 무슨 의도일까요?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집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침상 한 귀퉁이씩 잡고 예수님께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사람인지도 안 나옵니다. 다만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사람이 메고 나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이 주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4명의 일꾼을 시켜서 메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친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이건 본문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이 일을 계획한 어떤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죠. 또 지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봤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러 가지 역할이 배제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무리가 길을 열어줄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이 무리 때문에 무리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무리들로부터 소외당했고 지금 현재도 이 무리라고 하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무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까지 침상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로 환자를 그 아래로 달아 내렸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간절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어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인데, 죄사함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엄청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중풍병자 하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와서 그것도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텐데도 지붕을 뜯고 또 침상을 내리는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죄사함까지 선언하신 것은 여러 가지 맥락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그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잡고 가야 됩니다. 즉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 베드로 사건, 나병 환자 사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 즉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어제는 나병이었습니다. 죄를 감격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같은 상태. 오늘은 뭐죠? 중풍병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마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의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중풍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만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회복은 너무나도 되고 싶은 그 회복에 대한 갈증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이 사람은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데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믿음의 상태임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사명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난리가 났죠.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어째서 당신이 하느냐고 수군수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주님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셨는데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그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못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라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본문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어려움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진단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진단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병행 구절에 있는 마태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누가는 모든 사람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공통된 증언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구주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한 자유와 평안, 기쁨을 오늘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방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험거리들, 그 원인에 죄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나머지 삶의 문제도 맡기고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